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76강 73장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그들의 사정이 자신의 사정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니다. 모든 진실한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서툰 기도나 더듬는 기도라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길은 장애물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가운데 기도가 필요함을 느끼는 어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에게서 죄인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할 때 실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긴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의 부족함으로 자신을 낮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그들을 위해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순종,
그 참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합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신 것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극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실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계속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다면 마침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결과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로 나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녹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타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지혜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한 능력이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성령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구원의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성령은 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성령은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곳마다 계실 수가 없으시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실 때보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이 땅에는 성령께서 선물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욱 우리와 가까이 계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신다고요? 네,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했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나타나신다. 성령은 예수님을 가깝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만일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고 예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있다면 틀림없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미래를 아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어떤 제자는 목배임으로, 어떤 제자는 바위섬에 유배되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시련을 당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역사를 통하여 순간순간 사람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진리 때문에 신자가 법정에 설 때 그 법정에서는 성도의 옆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 서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 당하시는 것입니다. 정죄를 당할 때 그 정죄를 같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를 위해 희생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보존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으로서 보혜사인 성령이 보내지는 것입니다. 상황들은 우리를 지상의 모든 친구로부터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하늘 창고에 있는 무한한 보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불 속이든지 물 속이든지 고난 중이든지 법정이든지 그 모든 순간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무한한 자원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가까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